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흔한 말이다, 그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런 말씀이 그저 단지 선언적인 것으로 그냥 유명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삶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규정하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수고하는가, 애쓰는가, 우리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자극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의미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배워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렇죠. 우리 이번 수련회 때 킹 오브 킹스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위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면서 거기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요즘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서 또 그 영화를 보니까 같이 연결이 잘 돼서 좋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가르친 내용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팔복,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은 전체 이 산상수훈의 서론격이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내용이랄까, 실천의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 17절 이후에서 더 상세히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론격으로 신자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이제 시작하는 셈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좀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 잘 표현하는 것처럼 좀 오글거리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좀 더 삶의 실용적인 질문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질문은 이렇게 좀 어색해합니다. 그런 질문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죠. 주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던진다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가치를 담은 질문들은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질문 앞에 내가 구체적인 시간들을 내고 고민을 하고 답을 얻어가기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일에는 덜 익숙합니다. 물론 실용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13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여기 이제 소금과 빛은 그 자체만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입니다.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고 빛이고, 그런데 무엇의 소금이고 무엇의 빛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종종 놓치거든요. 꼭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겁니다. 여기 소금과 빛으로 비유된 건 이제 우리 신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교회와 세상, 또 신자와 불신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복음화되죠.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신자인 내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불신자가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이제 신자인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그 영향을 받으면 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내용은, 삶의 방향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겠죠.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신자인 나와 또 불신자인 다른 사람은 마치 꼭 줄다리기를 하는 자처럼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씨름을 하는 셈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쳐야 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불신자에게 주어야 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그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면,
소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라기보다는 그 쓰임새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만, 필수적인 요소죠.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 첫째로는 소금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맛과 연결되어 있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또 음식의 부패를 막는 기능도 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에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건 음식을 먹지만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음식을 부각시켜주고 그 음식이 음식으로서의 어떤 맛을 다 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음식은 아닌 겁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금을 밥 먹듯이, 소금을 무슨 고기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음식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그 주재료로 준비한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중요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음식의 부패를 막는 거죠. 보관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음식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뿌려져야 음식이 상하지 않고, 그리고 장기간 보관하고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금이 가진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런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염두하시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은 세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것, 그런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신자가 세상에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맛을 잃지 않고 또 그 세상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 세상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목소리를 낼 겁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놔둘 땐 부패하게 되고 맛을 잃게 되고 타락하고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도 살 맛이 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곧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에 대해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 또한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실로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게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신자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이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빛도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이 세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세상을 비추는 그런 이제 수단인 것이지 빛이 세상 그 자체거나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마찬가지로 신자는 빛으로서 그 빛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 그 자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각자의 목소리는 많지만 어느 방향을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이는 것이 신자, 곧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세상 안에 삶이, 사람들의 삶이 살맛이 나는 그런 삶, 그런 생활을 가능케 해주고 세상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하는 그런 이정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세상의 주인공이 되거나 세상에서 그 큰 업적을 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역할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금이고 나는 빛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좀 핵심에서는 벗어난 생각이고 다소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음식에 맛을 내줄 때 그때 소금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잔뜩 소금만 쌓아놓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면 그것은 그 요리는 최악의 요리가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버려질 수밖에 없을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조명이 있으면 그 어두움 가운데 무엇이 사물이고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버린다. 빛이 과도하게 모든 공간에 다 장악해버린다라고 하면 그 빛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겁니다. 빛은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눈을 뜰 수가 없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거나 등불을 그 말 아래 내려놓아서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문제지만 너무 과도해서 소금이 너무 과도해서 빛이 너무 과도해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인 겁니다. 결핍도 문제지만 과잉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나 신자는 무슨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가 목적 삼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쟁취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와 신자의 역할은 세상의 권력이, 세상 통치자가, 세상에 힘을 쓸 수 있는 기관들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소리도 내기도 하고 또는 모범을 보이면서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맛을 내는 그런 이제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정말 맛깔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교회가 할 역할이고 신자가 할 역할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감당할 역할입니다. 이런 이해를 놓치면 자꾸 주의 이름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힘도 갖고 명예도 갖고 재물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으로서 교회를 늘 자랑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권력도 갖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그것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삶의 행적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경에서 다 빼야 됩니다. 교회가 곧 세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이 됐다. 교회가 세상이 됐다. 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교회가 완벽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이 교회가 됐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물론 교회가 완전히 세상이 됐어. 그러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놓쳐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힘을 탐하는 순간 교회는 곧 세상이 되는 셈입니다. 명분은 좋죠. 우리가 그 앞에 내세운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힘을 가져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지 못할 때는 뭐라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라도 가져야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도 있고 목소리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명분은 늘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내면이 그 속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꽤 목소리가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고지론을 펼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 신학자들, 또 그런 운동을 펼치는 기독교 단체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중요한 각 분야에,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위치에 다 진출해서 그 신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사회를 변혁시키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고지를 차지하는 것, 그것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메시지는 젊은 청년들 모이는 집회에 나오는 강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고지론,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신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잘 준비하고 해서 세상에 주요한 요직에 신자들이 다 맨 앞자리에 우두머리로 다 서서 이 사회를 변혁시킵시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성시화 운동도 많이 했었죠. 서울을 주의 도시로, 하나님의 도시로, 부산을, 그래서 뭐 부산 성시화 운동 뭐 그런 것도 하고, 서울을 거룩하게, 부산을 거룩하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이제 키치프레이드를 내걸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이런 운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교회가, 신자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곧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온통 소금 덩어리로 만들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통 빛을 쏟아내서 빛을 가져왔는데, 빛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뭐가 뭔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소금으로 다 채워지면 정말 맛을 낼 소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빛으로 다 채워지면 정말 그 세상에 방향을 제시해 줄 빛은 오히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보면, 여기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을 살아가야 될 힘과 그 이유와 그 근거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등불을 비출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죠. 등불을 켠 이유는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두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말 아래 내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의미적으로 따지자면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출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갇혀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될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됩니까? 우리가 서 있음으로 해서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그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고리들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동참하고 그 일을 증폭시키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죄의 흐름을, 그 고리를
끊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세상은 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폭발하기도 하고, 죄가 이렇게 좀 잠잠히 있다가 그냥 분출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억제시키고 거기에 길을 내고 숨통을 내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그런 신자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있어서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 폭발을 막는 겁니다. 세상이 가만히 보면 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도화선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끌 수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불이 안 붙었으면 모르는데 이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타들어가고 뭔가 준비되어 있는 그 폭탄에 닿으면 다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빛으로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예 거룩으로서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싸워내고,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드러내고 나누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 앞에서 이게 세상 방식으로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의 싸움을 싸워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해 나가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책임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요 신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처지나 실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하자,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운동을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슨 명분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자, 우리 사랑합시다. 그거는 운동으로 펼칠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사람된 본질을 찾는 데서 필연적으로 결실하는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자로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 그 영광된 자리를 확인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사랑은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때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주로부터 나의 형편과 나의 자격과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부르고 있다라는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넉넉함은 시작됩니다. 사랑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흘러넘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인데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신자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우는 자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복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류를 우상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를 보내서 세상의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어두운 환경,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련회 하면서 나눌 때 우리 이규성 성도님께서 나누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수련회하고 강의 들으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감추어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빛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왕소금 기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가장 닿지 않는 자리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존재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살맛 나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그것은 신자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은혜로 함께 우리의 역할은 결국 폭발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웃음을 시작하게 하고 감사가 고백되게 하고 그 모든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셔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사라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그곳에 맛을 내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과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또 결단하는 그런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존재로 또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형편이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얻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거룩하신 그 통치 아래 우리 모두를 불러 복된 사명과 책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위와 자리를 확보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를 저희가 믿습니다. 나의 작은 몸짓 하나로 이 세상이 위로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이 폭발을 멈출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확인하오니, 주님, 이 부름 앞에 감사와 충성과 인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진리와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 넉넉함과 그 풍성함으로 신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